시구님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훈풍이 불어서 봄 기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저 하동 쪽에는 꽃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제 곧 또 4월을 맞이하겠고 앞으로 따뜻하고 또 좋은 일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좀 원리 공부를 좀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창조원리 가운데 첫 그 부분인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피조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이 우주와 그리고 역사와 인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그런 그 중심적 입장에 있는 하나의 구절이 바로 이 내용이 아닌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참부모님이 밝히신 이 통일논리는 어떤 내용인가 한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논리를 통해서 인생과 우주와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과 우주와 인간에 대한 하나의 결과적 하나의 내용은 결국에 참 원인적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결코 이 국어의 원리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참마버님의 말씀을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타락하지 않고 본성의 선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던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자연이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뱃속의 시작부터 젖먹는 법을 배워가지고 나옵니까? 나오자마자 눈앞에 젖이 있으면 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자동적으로 알고 자동적으로 해결하고 자동적으로 가야 할 입장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망하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는 결과의 세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참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문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그 존재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또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중시하고 볼 때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그 말은 뭐냐? 이런 논리적으로 또 어떤 그 이론적으로 그런 주체와 대상의 이런 관계를 중심할 때 결과적인 이 인간을 중심한 우주 만상이 있기 때문에 원인적인 신이 있다. 이런 논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 전에 있었던 분이요. 내 모든 감각, 나의 일체일 주관하는 분이다 하는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고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인식하고 아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추우면 춥다 하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것을 느껴가지고 알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신이 계시다 하면 신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 경지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율적 입장을 어떻게 우리가 확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우리는 좀 아는 것이 원래의 근본이다. 또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자, 그러면 그 통일 논리는 바로 우주와 인간, 신과 피조 세계의 조화를 하나 되는 원리를 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통일을 통해서 그러면 이 인생과 우주와 역사에 대한 구국의 원리를 우리가 좀 알지 않고서는 인생의 근본 의의와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그 실존적 존재를 우리가 그럼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느껴야 되고 또 체험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지까지 가는 것이 말하면 어떻게 보면 돌을 닦는 하나의 좀 궁극적인 그런 목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실존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가슴속에 닿지를 않지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느끼고 채우려는 그런 경지까지 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오는 심정적 하나의 관계를 갖는다. 즉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 가지고 있어요? 생명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정자 난자 다 가지고 있죠? 양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을 본 적이 있어요? 생명, 혈통, 양심을 봤어요? 그 존재의 현상은 알지만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으로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또는 하나님을 봤느냐 못 봤느냐 물을 때 못 봤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1992년도 참 아버님께서 북한으로 가셔서 김일성을 만나기 전에 바로 그 만수대 오늘 우리 국회의사당 같은 곳에서 그 간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 장면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북한의 혈단신 좀 이북당에 가셔서 그렇게 김일성 주체의 사상 가지고서는 남북 통일도 세계 평화도 이룰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주의 뒤익 사상으로서만이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역설하는데 거기에 중심적인 사상이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존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사랑이라든가 또 우리 심정이라든가 이걸 너희들이 좀 보았느냐? 그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다. 오히려 보이지 않은 것이 더 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이 우리가 모두가 다 바람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보인다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참 아버님의 말씀처럼 꼭
보여야만이 있는 것이고 또 보이는 것만이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보이지 않은 것이 더 귀한 것이고 또 가치가 있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인가. 일찍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신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신성은 결국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침 작품은 작자의 보이지 않은 성품이 실제 전개죠. 그것처럼 피조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실제로 전개된 그러한 실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보아서 작자를 알 수 있듯이 피조물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그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인간의 본성은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우리 인간 사회에서 또 우리가 나누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라든가 그 우주만상의 그런 이 조화를 보게 되면 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하나님이 실존을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꺼려한다. 예,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뉴턴도 이런 얘기죠. 자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알아간다. 즉, 이 자연이 피조만물이 우리는 이제 그 자연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이 신의 그 실존, 즉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좀 어떻게 알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 얘기처럼 피조세계 공통 사실을 우리가 추구해 봄으로써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이렇게 양성과 음성으로 됐다. 즉 음양으로 됐다. 이렇게 우리가 동양에서는 특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요. 자, 이런 양성과 음성, 이런 이 두 성이 뭐냐면 관계 속에서 모든 존재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자연 세계를 이렇게 분류해 보게 되면 소립자, 원자, 분자, 식물, 동물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소립자도 이렇게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원자를 형성하고 원자에도 양자와 전자가 양자를 중심해서 이렇게 돌지요. 그래서 원자를 형성하기도 분자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수술과 암술로서 그럼 번식하고 그리고 동물은 수컷과 암컷으로서 그럼 또 역시 존재하고 번식합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습니까? 역시 인간도 그럼 남성과 여성의 그런 좀 음양의 관계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이렇게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원인적인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계시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은 원이신 하나님이 바로 양성과 음성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성이 실체로 전개되어서 이런 모든 피조 만물에 이런 하나의 이성성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존재의 공통 사실은 또 하나가 뭐냐면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럼 양성과 음성으로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자체의 좀 내성과 외형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는 마음과 몸이란 내성이 있죠.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성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난 외형은 어떠한 꼴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은 그 내성을 우리는 성상이라 하고 보이는 그 꼴을 형상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성과 외형인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관계도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간을 좀 비유로 들어보게 되면 인간은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몸으로 되어 있지요. 이렇게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난 몸은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상이라고 하고 몸을 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제2마음이다 하는 것처럼 이 형상은 성상을 닮아났기 때문에 제2성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바로 우리 인간은 어디냐? 인간뿐 아니라 모든 존재는 이성성상으로 그러면 관계를 맺고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 자체에 이성성상이 되어 있는데 그 이성성상이 뭐냐면 이렇게 양성과 음성 그리고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인데 그것이 모두가 관계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 인간은 마음이라는 성상과 몸이라는 형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차원은 다르지만 모든 이 피조 만물도 인간을 닮아서 이렇게 뭐냐면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동물은 결국 동물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체가 있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가 소나 말 이런 것을 뭐냐면 키워보면은 정말로 그런 것을 실감하게 되죠. 뭐 우리가 개라든가 고양이 애완동물로 이제 많이 키우지만 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소도 그렇습니다. 주인을 알아보고 자기가 머무는 곳도 알아보고 스스로 그렇게 뭐 주인 없이도 자기 머무는 곳을 찾아가고 풀이 있으면 풀을 향해서 뭐는 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물에게도 인간과 같은 차원이 다르지만은 동물 심이란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식물은 어떠냐? 식물도 결국에 그 체가 있는 반면에 식물 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흔히 요새는 식물 재배하는데 음악을 틀어주게 되면 그 식물이 그것을 느껴서 더 잘 자란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 얘기들입니다. 그럼 분자는 뭐냐? 분자에도 뭐냐면 그 체가 있는데 그 체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내명성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이 물의 분자를 보면은 자, 그 일본 학자가 발표한 것인데 물에 대해서 꾸중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드는 반면에 물을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인체에 좋은 육각수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요. 자, 원자도 보면 그런 원자에도 역시 이런 내명성, 내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염화나트륨이죠. 자, 염소와 나트륨이 합쳐서 소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는 서로가 뭐는 이 화학작용을 통해서 좀 물리적 작용들이 이렇게 명령하고 또한 그것을 거부하고 이런 하나의 내적인 명령체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좀 물질의 근원을 원자를 넘어서 소립자라고 하죠. 그럼 소립자도 역시 이런 내명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원자를 형성하고 분자를 형성하고 이렇게 쭉 좀 물질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오늘날 과학자들은 소립자를 더 수급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에너지에도 이런 소립자처럼 어떤 그 내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어떤 성상적인 부분이 있어야만이 소립자를 형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에도 물론 성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 이러한 하나의 소립자와 물질을 형성하게 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성상과 형상을 갖춘 에너지를 존재케 함으로 궁극의 어떠한 좀 원인적인 존재를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적인 성상과 형상을 갖춘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런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의 성상과
형상이 바로 차원은 다르지만 이렇게 에너지에서부터 소립자, 원자, 분자 차원이 높게 낮은 단계에서 복잡 단계로 이렇게 단순 단계에서 복잡 단계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냐? 그럼 원인 대신 하나님이 그럼 양성과 음성뿐만 아니라 바로 그 본성인 본성성과 본형상이 바로 이런 에너지에서부터 그것이 나타나서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소립자가 형성되고 소립자에서 원자, 분자, 식물, 동물 이렇게 점점 차원을 높은 단계로 이렇게 창조되어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이런 때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 관계라는 것은 당연히 이 통일논리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은 참 양성과 음성의 관계, 성상과 형상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모든 존재물이 조화, 통일, 질서,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양성이 양성 또는 성상이 성상 한 개체 속에서의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상대적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모든 목적, 즉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사랑이라든가 조화라든가 또는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그러면 이 통일 논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추구하면서 결국 이 통일 논리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것을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말씀드린 여기에 근본본자 그러죠. 이 모든 성상과 형상의 근본된 성상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본성상, 본형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이런 성상과 형상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먼저 밝힌 바와 같이 본 양성과 음성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속성으로서 본 성상에도 양성과 음성, 본 형상에도 양성과 음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가장 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종화적 통일체로 계시다. 이렇게 결론적 얘기를 할 때 그럼 보라 이성성이 아니라 사성성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얘기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전개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피수석기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피수석기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실제로 전개된 그런 좀 분립체들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성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피조 세계에 이렇게 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렇게 인간은 마음과 몸, 또 동물은 동물심과 체 이렇게 해서 쭉 모든 존재는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뿐 아니라 그 속성으로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성과 음성이 피조 만물 속에 그렇게 또 이렇게 좀 나타나게 되었죠. 자,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렇게 양성과 음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두가 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만의 그런 그 성품인데 이 속성 가운데 그 중심되는 것이 뭐냐? 본성이 바로 성상과 현상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속성 가운데 그 본성이 뭐냐? 마음과 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예를 들면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먼저가 아니고 인간이란 몸과 마음을 갖춘 그 기대 위에 남자와 여자가 구별된다 그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성이라고 여성과 남성인 양성과 음성은 하나의 본성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제일 원인자인 신, 창조주, 절대자, 유일자다. 유일자라는 것을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독성여 신학에서 또 독성여 그런 그 어머니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일자로 얘기하지 않고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그 두 분이 계시다. 이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통일론리는 유일론이다. 오직 유자,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로 원리강론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성상적 남성과 본성상적인 이런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이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성상적 남성격 주체로 계시다. 이 얘기가 조금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하죠.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남성인 본성상의 남성과 그렇죠? 본형상적 여성,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우리가 연상이 된단 말이야. 자, 근데 그것이 어떠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런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돼서 여기 중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화. 요 중화라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라고 말하지요. 중화적 입장에서 사랑을 중심 삼은 통일적 존재라는 것을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랑을 중심하고 통일적 존재라는 것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화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우리 마음과 몸이 이렇게 중화되어 있는 반면에 그럼 이 양성과 음성이 통일되어 있다. 통일되어 있다. 그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 분의 하나님 속에 그런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주체격인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씀. 자, 이것을 또 자세하게 그 어느 식구님께 아버님이 직접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예요? 둘이에요? 둘입니다. 어느 박정민이라는 식구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아니, 아까 그러잖아요. 뭐냐면 그 본성상인 남성과 본형상인 여성이 이성성의 중화체로 계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둘이다 이게 보는 겁니다. 뭐야? 하나님은 혼자 박정민인지 무슨 정민인지 둘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어머니하고 두 분입니다. 그게 둘인가? 하나지. 두 성품이 들어가 있지. 박정민이 양심 있어? 없어. 있어요. 몸뚱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둘인데 합해가지고 박정민이 여자 하나예요. 성품은 둘이지만 체는 남성격 주체로 계시다 이거예요. 그 남성격 주체라는 게 뭐냐? 여성격 주체면 얼마나 좋겠나? 그거예요. 여성격 주체가 있으면 또 다른 남성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혼이 된다고요.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일에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반드시 어머니 하나님은 대상 아니에요? 그럼 주체격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이혼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주체격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체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체격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 물론 하나님 안에 여성 성품이 깃들어 있는 건 틀림없다. 그렇지만은 결국에 하나님
주체격, 남성격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 박정민 씨는 뭐냐면 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침 내 몸에 양심과 몸이 있듯이 그 양심과 몸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뭐냐면 박정민이라는 한 사람이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뭐냐면 하나님도 남성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체격은 하나님 아버지로 통일되어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유일적인 존재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자, 남성 여성이 중화체로 주체적인 성품을 가진 남자형으로 계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중화체에다 뭐였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일적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뭐는 남자와 여자가 통일되어 있는 그러한 입장. 우리가 부부 결혼하면 일신이라 그러죠. 그 일신이라는 하나의 개념은 그렇지만 실제는 사실 뭐는 남자와 여자 아닙니까? 그래 남자와 여자가 이런 통일되어 있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체격인 남성 즉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결국 이성성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독성여 어머니는 바로 당신이 그런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 어머니다. 그 당신이 그 하나님 어머니로서의 그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떠냐 이런 하나의 좀 통일 논리를 그럼 왜곡시키고 있다. 거기에 지금 뭐냐면 신학 교수들이 하나의 이론적인 것을 뭐냐면 제공한다고 해서 엉터리 그런 왜곡된 이론을 세우게 되고 여기에 이제 맹목적으로 식구들이 결국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계시니 그러면 어떠냐 이미 아버님 말씀이 이원론으로 형성된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뭐냐면 전개된 그 세계는 대립하고 투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유일적 존재로 계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앞으로 그 양성과 음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성상과 형상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 있습니다. 성상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라 그러죠. 무한한 무한대 영이다. 영으로 영으로 계시고 그는 심정의 본체시며 참사랑과 인격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격적 부분이 성상이다. 우리 인간이 뭐냐면 인격적 부분이니까 그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을 화장하고 가꾸어 좋은衣을 입더라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인격자라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보고 인격자라 그러지. 그럼 그 인격이 뭐냐? 참 사랑에 의한 인격체를 말한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상적 부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는 하는 게 이 성상적 부분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자요.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이다. 하는 건 뭐냐? 그건 형상적 부분을 말한다. 그래서 무한대의 힘으로서 만여울력의 근본이시고 원리와 법도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법도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인 동시에 영원하신 사랑의 인격을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인, 영원하신 분, 절대적인 분, 이런 하나의 지금 하나님의 그 본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데는 이렇게 성상과 형상에 대한 하나의 구별을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자세히 들어가서 자, 하나님은 본성성과 본형상의 이성성서로 계시고 그의 좀 속성으로서 바로 양성과 음성으로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상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리고 양성과 음성은 속성이다. 이 본성 속에서 뭐냐면 나타나는 그 성질, 이것이 양성과 음성이고, 본성은 하나님의 주된 성품이다. 그런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그것은 내적이고 외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성과 음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것은 마침 우리가 성상과 형상의 관계와 같습니다. 자, 무형이 주체되는 그 성상과, 그리고 형상은 유형의 결과적인 하나의 대상의 입장에서의 그런 하나의 관계, 이 관계처럼 결국 그 성상은 무형이 내적인 원인이 되어 주체적인 입장에 있고, 형상은 유형이 외적인 결과가 되어 대상의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적이고 외적이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고, 주체와 대상이고, 종적이고 횡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상과 형상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아까 처음 장면에서 관계성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내 몸과 마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뭐냐면 몸이 없이 내 마음의 뜻이 표현될 수가 없고, 또 마음 없이 내 몸이 나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이런 관계성은 뭐냐?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보조 역할을 해주고, 또 하나의 존재의 어떤 가치와 목적을 실현한다. 쉽게 말하면 조화와 사랑과 질서를 나타내주는 것은 관계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존재, 성상 하나로서의 그런 그 목적과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반드시 형상이라는 그런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상과 형은 서로 상대적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과 마음의 관계와 같다 말이야.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이제 종교계도 그렇고 중세 시대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뭐냐면 이게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런 좀 나타난 것들은 모두가 천하고 좀 사악한 것이라고 느껴졌던 거예요. 중세 시대의 그 신앙은. 그러니까 전부 다 어때야? 그 영적이고 그리고 내적인 그런 하나의 신앙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수도내가 들어가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생활한 그런 하나의 그 수도자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현대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몸이라는 것이 없이는 표현이 안 된다. 가치가 드러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결국 신앙길이라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큼 우리 몸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통일리는 이렇게 뭐냐면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가치를 나타내게 된다 하는 것 참 귀한 말씀이죠. 자, 그것처럼 양성과 음성도 서로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 없이 주체가 그 주체의 그런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반드시 대상과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도 그렇죠. 그러면 홀로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주체인데 그럼 그 권력자가 백성들을 혹사한다면 그 나라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그 나라의 임금이 귀한 것처럼 백성도 귀한 존재다. 자, 그래서 이런 양성과 음성은 하나의 횡적인 관계. 그래서 이건 무엇을 하냐면 이 상대적 관계가 굉장히 서로가 보완해주고 서로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한 가치를 나타내고 목적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상대가 없이는 절대로 그 한 존재가 자기의 그런 의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정할 때 이 관계는 평등의 관계고 서로가 존경의 관계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관계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남녀 관계에 있어서 좀 여자를 천시하고
남자를 어떤 귀족적으로만 생각했지만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외치는 소리가 평등이 아닙니까? 남녀 평등. 이것이 우리 원리에서 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피조세계와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뭐는 무형적이고 또는 원인적인 그런 분이시고 거룩하고 참되고 또 우리 그 속된 그런 인간이 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플라톤의 이원론 같은 그런 하나의 관계로 우리가 많이 생각해 왔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라고 하고 야훼라고 하는데 그 성서를 이제 뭐 번역하고 쓸 때 많은 그 야훼 이름이 나오면 바로 좀 붓을 갈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그 속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통일 논리에서 이제 설명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는 마침 우리의 마음과 완성한 인간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은 성상적 남성격 주체로 계시고 피조세계는 형상적 여성격 대상으로 있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그리고 영원불변 절대자라 할지라도 그런 대상이 없이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이 관계는 바로 주체와 대상의 관계와 같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듯이 하나님은 성상적 남성격 주체로 계시고 피조세계는 형상적 여성격 대상으로 계시다. 따라서 본성성과 본형상의 이성성의 중화적인 주체로 계시면서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면서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성상적 남성격 주체로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또 피조세계의 관계는 뭐냐? 물론 주체와 대상의 관계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즉 하나님도 피조세계를 통해서 당신이 존재의 의미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뭐는 삶의 가치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실체의 대상입니다. 자, 이런 실체의 대상을 우리는 가리켜 개성진리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피조물은 인간과 만물로 구별되는데 인간은 형상적 실체 대상이기 때문에 형상적 개성진리체, 만물은 상징적 실체 대상이기 때문에 상징적 개성진리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개성진리체는 하나님의 그런 본성서가 본현상이 실제로 전개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도 어디냐 성상과 형상이 깃들게 됐다. 만물도 그렇고 또한 하나님의 본성성과 본형상의 속성으로서 본양성과 본음성이 있듯이 실제로 전개된 우리 인간과 만물 세계도 이렇게 속성으로 양성과 음성이 깃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옛날에는 이런 그 강의를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그 원리를 깊이 그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막 헷갈립니다. 여기 막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이 막 몇 번 나오죠? 헷갈리잖아요. 자,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성상과 형상은 마음과 몸입니다. 그렇죠? 마음과 몸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 속에도 양성과 음성이란 속성이 있고 몸 속에도 양성과 음성이란 속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 속에 양성이란 속성이 뭐냐? 기뻐하고 유쾌하고 흥분하고 적극적인 그런 마음이 양성적 마음이다. 또 음성적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슬프고
또는 우울하고 침착하고 소극적이다. 이런 것이 바로 음성적 그런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 인간에게 마음만 있다, 속성이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고마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만 있겠죠. 그러면 그런 변화가 없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조화가 없다고 그래. 조화가 없다. 예를 들어서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고 또는 흥분할 때는 그야말로 큰 소리를 치고 그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막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양성과 음성이 속성들이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몸에는 어떻게 양성이란 것이 돌출부, 함몰 부분. 예를 들어서 코라든가 또는 그 대신 입이라든가 이건 함몰 부분이죠. 귀에도 이게 귀 그 윗부분과 그리고 귀 속이라든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요철, 이 나온 부분, 들어간 부분, 그리고 돌출부와 공열부, 그리고 내적인 부분과 표면적인 부분.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일에 인간이 몸이 우리가 흔히 여자분들이 미스 이렇게 좀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진선미를 가르지. 그 진선미를 가는데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은 바로 이러한 음양의 그런 조화를 가장 우선으로 하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몸매가 아름답다 그 말은 뭐냐? 그냥 뚱뚱해서 마침 이제 그 통나무처럼 그럼 이쁘겠습니까? 그야말로 좀 코가 오똑하고 눈이 들어가고 그다음 이 목구비가 뚜렷하고 이런 음양의 조화가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그야말로 늘 그냥 선하고 착하고 그래서만 그 마음이 아름다워 할 수 없단 말이야. 어떤은 좀 저돌적으로 그렇게 대할 때도 있고 그 다음 또 방어적인 입장에서의 순응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이런 마음의 조화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이런 조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누구도 이걸 우리 동양에서는 음양의 조화 이걸 많이 강조했죠. 근데 그 근본된 우리의 성품인 몸과 마음 이거에 대해서는 잘 설명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쭉 그 유교도 하는 유학이 좀 발전하면서 누굽니까? 하여튼 그 성리학이 나와서 인간의 그 본성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은 착하지만 그런 본성이 우리 사회에서 희노애락, 오욕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외적인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죠. 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쫙 상상해 보면 이 원리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내고 인간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느냐 이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성상적 그런 남성인 양성적 입장에 있고 우리 인간이 본형상적 그런 여성의 그런 음성적인 실체로 있다. 이렇게 이거죠. 자, 그럼 만물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이게 요약해 보게 되면 피조세계는 무형의 주체로 있는 하나님의 그런 창조 원리에 의해서 결국 형상적 어떤 상징적 개성질로 실체로서의 실체로 전개된 그런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형상적 개성질체요. 또한 만물은 상징적 개성질체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피조세계의 관계는 어떠냐? 관계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하나님 높은 데 계시고 우리 속인들이 뭐냐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고 그리고 성스러운 분으로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 관계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원리를 통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성상과 형상의 관계, 내적, 외적, 그리고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종적, 횡적 이런 관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당신이 그런 창조 위협을 나타내게 되고 또 이 피조세계에는 하나님의 그런 그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의 가치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를 이제 예수를 보내서 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우리 인간은 자녀로서 부자지 인연을 맺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뜻이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부자지 인연이다. 이런 위대한 선포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를 들으면 무궁무진한 그런 하나의 그 하나님의 그런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불과 뭐 원리 강론에는 얼마 안 나왔지만 그 내면에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런 좀 성품에서부터 피조세계와 인간의 과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성서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욥입니다. 욥이 잘 살았는데 그야말로 사탄이 참수 때문에 이렇게 자식도 죽고 가진 거 다 뺏기고 이렇게 못 맞아. 그야말로 이 핏병에 걸려서 좀 이런 극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도 이 욥은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지요. 자, 욥기 18장 7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이 내게 가르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냐. 그거예요. 그게 짐승에게 물어보라 이게요. 또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서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리야. 그러니까 뭐 바다의 고기나 그리고 뭐 공중에 나는 새나 어떤 그 모든 존재도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그 좀 위대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런 거죠.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실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이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로 사랑으로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한 같이 아니야. 자, 우리는 이런 만물만상을 다 보고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신비를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박쥐나 개미나 심지어는 아메바 하나도 하나님의 신비름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배에서 쥐가 뛰어내렸다. 그러면 이 배가 항해하는데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걸 쥐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개구리가 뭐냐면 무리를 지어서 그야말로 우물가 뭐냐면 그 연못가에서 다 탈출한다. 그럼 뭐 중국에서 일어난 걸 봤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동물들은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대자연 세계에서의 아무리 민물이지만 그 민물 속에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심정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걸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그 유교에 오면 사서삼경이라 그러죠. 삼경 가운데 서경, 역경, 그러니까 사서는 내가 지금 갑자기 얘기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사서는 노노 맹자,
중용대학 이것을 말하고 서경은 경은 시경, 서경, 역경을 말합니다. 그 역경 속에 개사전에 뭐냐 이 태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태국. 이 태국은 뭐냐면 우주의 생성과 조화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태국이 있는데 이 태국 이전에 무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국과 무국은 같이 사용하는데 이 태국 속에 뭐가 있느냐? 바로 양성과 양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음에 의해서 오행이 움직여서 만물을 생성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자, 음양이 뭐냐?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음양이라 하지만 그건 도를 말한다. 도.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경의 말씀이다. 이걸 의미하죠.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념 일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말한다. 즉 일념 일양의 도는 뭐냐? 그건 말씀을 말한다. 우리 성서에. 자, 그런 그 말씀이 오행, 금목 수화토죠. 이 오행을 통해서 만물이 형성되는데 그 만물을 보니까 음양으로 되어 있더라.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이 음양의 조화, 이걸 우리 인간에게 대입하고 역사에 대입하고 또 우주에 대입하죠. 그래서 이 자연 현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이 태국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우주의 생성과 변화를 이 동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근원적인 존재를 태국이라 그럽니다. 태국.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근원적인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음양이 도란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으로 결국 그 창조의 원칙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피조만물입니다. 그 피조만물은 어떻게 되냐? 바로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 성상과 형상이 다시 속성으로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 동양 철학의 태국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창조와의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된 것만은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바로 창조 원리에서는 그 피조물이 결국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형상의 주체적인 성상이 있다 그래요. 성상. 우리 인간의 마음 같은 그런 무형적이고 그 어떤 가치적인 그런 성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상 속의 속성이 양성과 음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동양 철학에서는 바로 그 형상인 양음을 하나의 우주의 원리로 보고 또는 변화의 원리로 보고 조화의 원리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이 우주 만상은 이 외형적 이 결과를 통해서 뭐냐면 그 자연의 그런 조화를 보지만은 통일 원리에서는 그 근본된 주체적인 하나의 성상의 그런 그 음양의 조화 이것을 뭐냐면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서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양에서는 어떤 그 질서와 조화와 변화를 설명하지만 그 내적인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심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그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시라면 바로 이 동양 철학에서의 태국은 그런 인격적인 시 아니라 하나의 이 우주의 어떤 생성과 조화의 어떤 주체적인 존재 이것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어떤 그 외적인 것에만 중심해서 설명한다면 우리의 성서는 어떠냐 내외 양면의 그런 모든 그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계시는 분이다. 그렇지만 태국은 인격신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이런 성상적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성성성과 그리고 피수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본체론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 회장님이 그 본체론을 통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 창조 목적 그것을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런 하나의 좀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생각해 왔다면 전혀 그 깊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본체론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